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튀르키예에는 그리고 시리아에는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서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재앙이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지진을 일본이 막아주고 태풍은 중국이 막아주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삼천리 금수강선이라더니 참 우리는 행복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한 영적으로는 말세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이 가까우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작년만 보더라도 구라파에 홍수가 일어났지요. 또 올 겨울에 그런 강추위가 왔지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지요. 또 북한을 비롯해서 아직도 아프리카라든가 어려운 나라는 기근이 심하지요. 이 모든 징조를 너희들이 보면은 주의 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럴 때에 나무 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어떤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각오와 또한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믿음에 깨어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장님이요, 밤에 오솔길을 갈 때 충돌을 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크게 충돌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님이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장님이요? 이렇게 불을 보지 못하요. 그러니까 그 충돌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등잔에 있는 불이 꺼진 지는 오래되었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최태용 씨란 분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켜 있는 줄 알고 있는 눈먼 장님과 같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요,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을 했을 때 세상의 본질이 뭐냐?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세상이므로 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분 사탄이 세상 임금들을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가? 곧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계룡산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빛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빛이 고유하고 독특한 역할은 뭐냐? 어둠을 몰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졌을 때 드디어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에 예수님이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어둠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애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나의 삶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고 허무와 죽음 속에 있었고 잘못된 삶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노출시키고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크리스찬도 세상의 어두움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란 무슨 대박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등불 켜가지고 대박 속에다 넣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창문이 방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있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창문이 방에서 아주 높은 곳에 창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만 지면은 집안이 깜깜해집니다. 이럴 때 불을 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 불을 켜기 위하여서 등경을 집마다 가옥마다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등경이 굉장히 높은 데 설치를 해서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게 되면 온 집안이 환하게 비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말은 대단히 귀한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숨은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고백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백이란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흔히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마음속으로 믿는다, 나 조용히 믿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순교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적 신앙이란 뭐입니까?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서 등경 위에 높이 올려진 상태에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명예 등을 신청치 않아도 의와 양심과 선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이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등불처럼 높이 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당장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하면서 신앙을 나타내야만 누구에가 감동을 주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동안에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라면 있어야 하고 부러져야 할 것이라면 부러져야 합니다. 신앙만은 항상 노출되어 등경 위에 높이 올려진 상태에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면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참 진리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바로 빛된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소금에 대해서, 오늘은 빛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렇게 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래 내가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기준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비록 작은 빛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